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왔는데 우리 어떤 기후가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비를 맞고 한편에서 불편한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자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진 몇 장 볼까요?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계속 넘겨주시죠. 저를 보여주지 마시고 자, 가뭄이 많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목이 마르다 싶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우리 기후가 얼마나 좋은 기후에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네, 이제 사막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답답함, 또 갈증, 목마름 이런 게 쉽게 느껴지겠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이런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오아시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오아시스. 이런 사막 가운데에서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갈증을 해소해주고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넉넉하다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않죠. 이 넓은 사막 가운데서 이 조그만 오아시스가 저들의 일상에 있어서 풍족함을 주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도 아니고 목축할 수 있는 물도 아니고 그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넘겨보시면 갈릴리에 대한 갈릴리 호수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오아시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바다 같지만 사실 바다가 아닌 호수지요. 민물입니다. 사해는 작은 공간이지만 사실은 바닷물이라면 이곳은 민물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오아시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풍족함,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서 좀 차이가 있겠죠. 광야나 아니면 사막이나 어떤 가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갈라진 땅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답답함과 갈증이 있다면 오아시스를 통해서 뭔가 좀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뭔가 좀 풍족하다 싶은 그런 느낌들이 느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족한 물을 보면서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앞에 바다 같은 게 보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신기루 사진입니다. 이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막이 있고 먼 곳에 바다 같은 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다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굴절에 따라서 이렇게 실제는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 길을 가다가 가끔씩 보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오아시스, 신기루이고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바닥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사상누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신기루가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신기루를 보면서 막 쫓아가서 병사들이 다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정찰대가 이 병사들을 발견을 하고 보았는데 다 목에, 입에, 위장에 다 모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물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모래를 마셨다는 거예요.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없어서 그들 가운데 신기루를 보면서 진짜 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고, 정말 이게 물이 아니라 모래인 줄 알 텐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되면 물인 줄 알고 마시게 되는데 결국 모래를 먹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다 전사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꼭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반도에 살면서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지난 100년이 또 아니면 지난 50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했고, 문화가 발전했고,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경제가 발달했고, 정치가 발달했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처음 타작이 있어서 전동 타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뭘 썼냐면 르모2, 르모3 이런 걸 썼어요. 전동 타자기를 조금 넘어서 컴퓨터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 다닐 때 286 컴퓨터 쳤습니다. 그게 8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고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40년 이쪽 저쪽입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만큼 물질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만큼 많이 달라졌고,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행복한 것 같은, 우리 행복 찬양을 했습니다만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돌아보면 외적인 물질 문명은 그렇게 풍족해졌고 풍성해졌고 정말 부유한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부유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그만큼 기쁨이 넘치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영적 부유함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심각한 갈증과 목마름이 허덕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막에 살아가는 것처럼 죄책감과 미움과 분노와 열등감과 좌절감과 허무감과 무미와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목을 제가 목마른 내 영혼 주를 갈망합니다. 불렀던 찬송가 309장에서 사실은 제목을 따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 문명,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40년 전, 30년 전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물질 문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고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을 채워갈 것인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는 3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 목동 시절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쳤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 시절, 물론 유대 광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해 근처로 도망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의 삶은 광야 생활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때 그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광야 시절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 들 때 또 모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가 압살롬에게 편이 되었고 압살롬 쪽에 어떻게 보면 그의 편이 되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칼을 겨누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도망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아들 때문에 제대로 이 왕궁의 정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쪽문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야밤에 도주하듯이 그렇게 쫓겨났던 그 상황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요? 그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하고 그 중간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널 때 그를 보았던 백성들이 울었고 자기도 그렇게 울었겠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통곡했던 시절. 감람산을 넘을 때는 다윗도 백성들도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집니다. 이 비루한 놈아 물러가라.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겨우 도망쳐 나온 곳이 황량한 사막이요 광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앞서 보았던 사진처럼 물이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황폐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영적으로 이렇게 황폐한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조그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외적으로 조그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문제까지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황량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것을 잘 다스려 갔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폐한 땅에서 그가 주를 갈망하며 앙모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강아지 하나가 왔어요. 강아지 하나가 와서 이 마르틴 루터가 포크를 식탁으로 내리고 가면 이 강아지가 이렇게 이 포크를 따라서 식탁으로 가고, 이 식탁에 꽂혔던 이 포크가 입으로 오면 또 강아지 눈도 입으로 따라 올라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그 모습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 하나가 뭘 좀 얻어먹겠다고 저렇게 집중해서 저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저렇게 갈망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개가 고기 한 조각 떨어지면 주워 먹으려고 저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나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면 못 받을 은혜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결국 그가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사막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황폐한 땅에 있을 때 그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인자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량한 삶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우선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 중에서 황량한 땅에서 광야 가운데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누구에게 집중해 있으면, 그 어떤 문제에 집중해 있으면, 어떤 사건에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그만 가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누구 때문에 내가 조금만 힘들면 그 사람 때문에 집중하느라 이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황량한 가운데 있을 때,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간절히 찾되 그랬어요. 주를 찾되 간절히 찾는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아침에 찾되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 찾되. 아침에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찾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찾아서 아침까지 찾는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다른 번역에는 내 영혼의 주를 목마르게 찾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은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찾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고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7절 보니까 즐겁게 부르겠다. 또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광야의 길로 내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저들을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그들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그렇게 내쫓고 자기를 죽이려 드는 그 사울 왕을 직접 자기 손으로 목을 쳐서 이 문제를 끝장내고 싶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과연 내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칼로 저 사람의 목을 쳐서 이 문제를 끝장내가 내가 당장 가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 사울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량한 그 사막 가운데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면 그 땅은 사막에서 옥토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밭은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오아시스를 넘어서서 풍족한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한다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한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여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그 성소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다윗은 이 성소에서 주님을 보았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성소에 나오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소에 나올 때 내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소에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려진 선교사님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죠.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의 간증입니다.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몽골에 이제 선교사로 갔었죠. 몽골에서 이렉 교회를 개척할 때 베르흐 지역의 한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레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막 헐레벌떡 온몸에 막 땀이 범벅이 돼서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동네방네 뛰어다니다가 결국 소를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이 임박해지니까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를 찾는 것보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 대신 예배를 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 소녀의 이 예배에 대한 결단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가 자기 집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 소녀를 따라서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당으로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그래서 소가 아닌 예배를 택했을 때 소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예배도 찾을 수 있었고 또 소도 찾을 수 있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갑절로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배당 이렇게 대입해서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이든 무릎 꿇는 그 자리,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곧 성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하고 무릎 꿇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언제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는 있지만 언제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거예요. 내 생명을 비록 잃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비록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인자를 생각하니,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인데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 그 인자하고 좀 달라요. 그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오늘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 뜻인데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긍휼, 인자, 이런 거예요. 자비, 사랑, 은혜, 친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비록
광야에 있고,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그가 비록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비록 지금 당장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떻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다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가운데 있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보석이 귀하고 학력이 귀하고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얻도록 우리가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 결단이고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를 묵상하겠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을 맞도록 주를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밤새도록 그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입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힘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고기 먹어본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뭐냐면요, 고기예요, 고기. 왜냐하면 고기 맛을 알아요, 애가. 그래서 식당에 가면 좋은 고기인지 좋지 않은 고기인지를 알아요. 늘 좋은 고기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찾게 되고요, 우리가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그 미식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내가 손을 펴고 주의 인자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환경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풍성함과 부여함 속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다윗처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황량하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삶일지라도 저희들 결코 좌절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있게 하시고 영적 부유함과 풍성함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